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2026년도를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고 하면은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무슨 권한을 주었느냐?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줘서 그 축복하게 될 때에 누가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베드로서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 심성 우리가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 대장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그 축복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가 막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막 치료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게 될 때에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아주 가난한 아마 양반이긴 양반이었는데 가난한 양반이었는데 남편도 죽고 그 여자분 한 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이가 장애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반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느냐고 하면은 엿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엿을 팔라고 이제 나가가지고 엿을 파는데 집에 들어와 보게 되면은
그 엿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매일 엿이 없어지는데 자기 아들을 잇는 것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문지방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튼 희한한 거야. 매일 엿이 없어져.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가부가 누가 엿을 훔쳐가는가 보니까 자기가 숨어서 몰래 보니까 범인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사슴벌레를 갖다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하고 나면 사슴벌레에다가 실을 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슴벌레가 이 단맛이 나니까 엿 있는 데로 찾아가서 엿을 찾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무튼 보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범인을 잡고 나가지고 야 우리 아들은 너무 지혜롭다. 야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너는 보니까 나중에 커서 정승 판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엄마가 힘을 북돋아주니까 이놈이 욕먹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막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놈이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걷게 되고 또 엄마가 그렇게 크게 된다고 하니까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는 과거심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엄마가 말하는 대로 정승 판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때 만약에 그 발견해가지고 이 도둑놈의 새끼 너 싹시 노랗구나 아마 그랬으면 걔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냐. 너 공부하면 잘하겠다. 너 나중에 과거 붙어서 정승 판사까지 하겠다고 막 어머니가 힘을 북돋아주니까 그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마 그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아무튼 동물을 그 소, 돼지를 키웠는데 꼭 기인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나중에 나이 칭하는 별로 안 나는데 무조건 그냥 오 선생이라고. 오 선생님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고 매일 오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막 그 일하는 데 와가지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는데 분명히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을 갖다가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게 돼요.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 이제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모세를 도와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어서 내가 분명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를 내가 도와준 것처럼 분명히 너를 도와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너는 뭐 해야 되느냐? 강하고 강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2026년도 오늘 제가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누구까지 함께 해주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까지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6년도 여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천사가 또 여러분들 옆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집회를 할 때 그 합동측 목사님이 옛날에 순복음을 합동에서는 별로 그렇게 쳐주지 않아. 근데 조용길 목사님을 모시지 않으면 큰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조용길 목사님을 설교를 시켜야 뭐 여의대에 막 100만이 모일 때 몇십만이 모일 때 막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길 목사님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순복음 교인들은 대단하더라. 거기서 조용길 목사님이 명령을 성도들한테 내리면 우리 친구 목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뭐 부역장이었는데 그 여의도에 사람을 소집하려면 명령이 내리면 그분이 거기서 부역장이라는데 막 사도 동원하고 동원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한 20명 동원해야 된다고 우리들 전도사들 막 동원하는 거예요. 차비까지 주고 얘가 뭐 용돈 준다고 그럴 정도로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순복음 성도들은 그 축복을 그렇게 열심히 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해달라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습게 봤는데 아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서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다. 저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설교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들으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2026년도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니까 25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죠?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선물을 올해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시는데 보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에는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집 나가는 영혼, 그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상이 뭡니까? 이 전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데 전도하게 되면은요 스타를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친구 하나 목사님이 그 여전도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에게 계셨는데 제가 가끔 가게 되면 참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체국에 다녔는데 뭐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집을 하나 차렸는데 이게 장사가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는 계속 적자 나서 문날 그 여전도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못. 그래도 교회 충성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주일에 새벽 연초에 이 전도하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어느 날 연초에 전화가 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 남편이 그 두 형제인데 형제만 이제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형이 잘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형, 형수, 자녀들 죽고 딱 딸 하나만 남았는데 딸은 뭐 다른 데 있어가지고 살고 차가 뭐 큰 사고가 나가지고 형네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조카가 아마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때 고등학생인가 뭐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아마 돈이 좀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얘가 영국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나진 않아서 그 형님네 그 딸 하나만 남았는데 유럽으로 갔는데 가고 그냥 벌써 뭐 거의 10여 년이 거의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나이가 거의 한 30세 가까이 됐는데 자기가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가족도 없어서 작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이 생각할 때 보니까 야 이거 전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해놨는데 그때 뭐 어렵게 사니까 막 사업하다 해서 아파트 몇 평 달라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돼 있더라고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 회장이 아주 거기 들러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유럽 쪽엔 예수 안 믿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아무튼 직업 경성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빼짝 맞아서 그 위암 걸리니까 죽는데 이제 목사님이 임종세례까지 주고 죽기 며칠 전에 그 자기하고 그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제 나는 얼마 며칠 못 사니까 제가 이걸 작은 엄마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을 하나 주는데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장례를 우리 친구 목사님 잘 치러줬는데 보니까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서울에 집이 얼마나 비싸요. 그것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은 전도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제목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30몇 평짜리 사고 또 사업을 다시 또 다른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이 들어와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또 그렇게 잘 된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입술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서 봉사로 감사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 이거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 생활 잘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2026년에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물 한 잔을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꼼고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조그만 헌신, 조그만 충성 이런 거를 하나님은 기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마음,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냐? 오늘 3절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계시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기도하는 그 총신대 교수가 제주도 농장을 싸게 샀다고 하는 관사인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기만 하면 거기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싸가지고 샀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걱정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권사들하고 갔는데 그 총신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벌써 거기 들어가니까 머리가 쭈삣쭈삣하다. 벌써 찬바람이 불고 쭈삣쭈삣한데 야, 여기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서 권사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3분 그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농장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2026년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기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막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할지라도 막 평강이 넘치니까 풀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3일 있으면 나 천국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두려워하는데 이분은 막 풀꿀 잠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막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막 그 성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성에 막 그냥 기쁨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역사하면 뭡니까? 울음이 있고 막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사를 잘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갔더니 옆집에서 얼마나 싸움을 하는데 이건 입에 담지 못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얼마나 입이 거치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따라서 하잖아. 뭐 쌍욕을 막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왜? 그 옆집이 그 술 먹고 그냥 부인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걸 다 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축이라는 걸 크게 틀어놨는데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해가지고 싸움할 때마다 그냥 아이들 못 듣게 찬송을 크게 틀어버렸다. 아주 그 싸움 소리가 그러더니 얼마 그 부흥사가 얼마 되지 않더니 그 싸움이 끝나버렸더라고요. 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옆집에 역사하는 사탄이 다 도망가버렸다. 그래서 막 가정에 평화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막 기쁨을 느끼게 하면서 기쁨을 준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한 성경학 교수라고 그 이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 몇 개월 하면 이혼이 단축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단축시켜줄 테니까 네가 저녁 때마다 그 숙제를 내준다. 과거에 잘했던 것 3가지씩 얘기해라.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이혼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잘했던 거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더니 나중에 한 달 만에 왔더라고요. 우리 그냥 살겠다고. 왜? 자꾸만 그 좋은 걸 축복하게 되니까요. 나쁜 것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평강의 메이커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졌으면 건강 축복하시고 또 이뻐졌으면 이뻤다고 자꾸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내가 축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맡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무슨 비법이냐 그랬더니 설교할 때 아멘 잘하고 잘 웃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라. 괜히 우거지상 쓴 사람을 설교하면 나도 우거지가 되고, 또 화낸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설교 못하니까 그냥 얼굴이 달덩이 같아가지고 그 사람만 보고 그냥 설교를 하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부임해서 누가 제일 달덩이 쳐나오면 하라고. 그리고 거기만 보니까 설교를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왜? 너무 잘 받아들이. 그러니까 막 교회 그래가지고 이 어른 목사님이 말씀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항상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소원이 뭐냐?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막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이런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 그래서 2026년도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잘못해봤자 우리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좋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게 뭐, 빚만 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빚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동명령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축복하